사무엘하 24장 1절로 17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일라세 이르고 담디투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도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다시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베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장 마당 곁에 있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여기까지 오늘 읽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그 인구 조사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을 성경이 얘기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어느 날 이게 마음에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계수를 좀 해봐야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는 그 이유를 얘기하지는 않지만 그 요압을 시켜서 군대 모든 이 백성들 가운데 싸움에 나갈 만하고 무장될 만한 사람, 즉 징집될 만한 사람들을 전부 다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사해 봤더니 한 80만 명 정도가 칼을 뺄 수 있고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자가 있었습니다. 굉장한 군대죠. 80만 명이면 그 중에 50만 명은 유다 사람이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행동이었고 죄를 범하는 행동이었다는 사실을 이 본문에서 그대로 얘기를 하고, 오늘은 이제 우리가 본문 읽으면서 이렇게 이제 그것으로 인하여 이제 징계를 받아 7만 명이 죽어 나가는 그러한 엄청난 일을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왜 이런 일들을 하게 했는지에 대해서 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어려운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바로 1절에 해당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느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을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렇게 이제 이것을 다 지금 누가 시키냐면 하나님이 시킨다 이렇게 됩니다. 다윗이 잘못을 했습니다만 꼭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원인 제공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여길 만큼 지금 이렇게 성경 기자는 내용을 아주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 다윗 왕을 부추겨 가지고 이렇게 죄를 짓게 하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이걸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이것을 그냥 얼버무리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하시는 건가? 하는 그러한 말을 그냥 그대로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를 이렇게 우리가 좀 난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은 아닌 걸 알잖아요. 하나님이 사랑가 많으시고 인자와 자비가 많으신 분인데 이렇게 다윗을 시켜서 죄를 범하게 하고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는 거죠.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신앙에서 그것을 우리가 적용해야 되냐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이렇게 좀 우리가 난해하고 우리가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종종 우리가 보게 되기도 하고 난제라고 그래서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또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같은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에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일을 행하시는데 지금 이게 다 설명이 안 됩니다. 납득이 안 되지만 성경은 그냥 그렇게 읽히도록 그냥 딱 선포를 해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 뜻입니다. 설명이 안 되는 건 뭐냐면 성경이 그것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앞이나 뒤나 혹은 또는 다른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다윗의 왕국을 좀 세워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다만 우리는 하나님 자체가 신비한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측량을 우리의 예상을 넘어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것을 다 헤아릴 수 없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홀로 일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예측을 넘어서 하는 모든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성경은 담담하게 그 일을 그냥 어떻게 합니까? 역사라는 기록을 통해서 담담하게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해주고 그렇게 내용을 전개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난처하지요.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 안 되니까 난처하긴 하지만 그것이 나중에 유익이 됨을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측을 넘어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바라는 어떤 소원, 우리 마음의 기대가 있습니다. 저 일은 저렇게 되어야 돼. 저 일은 저렇게 바르게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다 있거든요. 있지만 하나님의 행하심이 잘 설명이 안 되어도 우리는 여기에는 지금 하나님의 내가 납득할 수 없고 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이것이 나중에 깨달아집니다. 나중에 다윗도 처음에는 왜 이렇게 충동했는지, 자신이 왜 이렇게 충동적인 일을 했는지에 대하여 처음에는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누가 옵니까? 갓이라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구체적으로 잘못된 것에 대한 혹은 또는 한 일에 대한 모든 것을 보다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을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뜻도 하나님이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면 알게 해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유익을 얻습니까? 다 알 수 없지만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지금 다윗을 붙잡아 그 인생을 이끌어 갔던 것처럼 바르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한다면, 그러면 하나님 이 상황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여건 속에서는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하는 우리의 영적 각성이 일어납니다. 신비한 하나님을 신비롭게 바라볼 때 우리의 영적 각성이 일어나죠.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하고 그냥 머리에다 띄워놓고 그냥 바쁘게 전부 다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면 살다 보면 하나님의 존재가 잘 드러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믿고 따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각성시키십니다. 각성. 깨운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징계요. 때로는 어떤 특별한 일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깨우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워내십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기 일하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여기 일하시고 계신다. 보시면 하나님이 지금 백성들의 그 어떤 죄 있잖아요. 잘못에 대하여 진노하시잖아요. 근데 백성들은 못 깨닫습니다. 왜 진노하시는지를 알 수도 없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은 지 멋대로 사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1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걸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깨우치는 거죠. 일들을 통해서 깨우칩니다. 지금 다윗을 통해서 깨우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한다는 것,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놔둡니다. 진노하지 않고 놔두고 그냥 사랑이 없으면 그냥 놔두면 그대로 그냥 사다가 끝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진노하실 때는 그 진노는 뭐죠? 사랑의 울부짖음이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백성을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 대하여 이렇게 큰 소리를 내고 마음 가운데 넌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그런 아주 강력한 마음의 열정이 있을 때 아주 분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 하는 그런 이 사랑의 분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오늘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그 인도하심, 진노하심 이런 것들이요 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가 그 모든 이 상황 가운데서도 신비하신 하나님의 그 신비 자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욥이 있을 때요, 욥이 그 하나님과 변론할 때에도 욥이 나중에 하나님께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까? 욥아, 네가 너도 알지 못하는 얘기를 네가 하는구나. 너의 분수를 넘어서는 말을 많이 했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여주시잖아요. 보여주시면서 야, 네가 저 악어나 저런 강력한 동물이나 이런 동물들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자라는지는 좀 아냐? 이렇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모르죠. 오늘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각 사람, 각 가정, 각 모든 일, 모든 교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전 우주,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믿고 확인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 그 삶을 정도죠.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좋게 하십니다.
이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를 훨씬 좋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믿는 믿음의 인생이 우리의 원래 인생보다 훨씬 큽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었으면 이렇게 못 살죠. 어떻게 이렇게 거룩하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선하게 살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한 것, 그 뜻을 따라 행하게 한 것, 우리의 생각보다 더,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인생,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예측,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의 자리, 영광의 자리로 이실 때까지 하나님은 신비롭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지혜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 것이니,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따라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해하시고 깨우치시고 더 알아가시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필생에, 저도 마음에 그렇습니다. 필생에 제 마음에 이것은 하나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더 많이 알게 하옵소서. 이게 저희 요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면 할수록 놀랍습니다. 그것을 놀라워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하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 그때 참 우리 영혼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마음의 풍요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인생이 이렇게 멋있는 거였구나, 인생이 이렇게 멋있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믿음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크게 합니다. 우리의 존재보다 우리를 훨씬 크게 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는 해결을 또 하나 해결합니다. 왜 다윗의 그 인구 조사가 그렇게 죄가 되었는가? 여러분, 계수하고 잘 이게 숫자 파악해가지고 명부 작성하고 딱 이렇게 해가지고 딱 자려면 그것이 얼마나 잘하는 일입니까? 비상시 탁탁 이렇게 집행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전부 다 이렇게 조직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준비가 되고 통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왜 이렇게 죄가 되는가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위라는 것을 이미 이 왕된 자가 갖는 그러한 이 덕목 중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너는 말을 많이 구하려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는 것이 왕된 자의 도리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한 이 모든 이 인구 조사는 뭐냐면 대개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징집, 군대를 어떻게 잘 만들어내느냐 알고 있어야, 딱 명단을 알고 있어야 전부 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금 징수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다스리고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내 방법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하겠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다윗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다 이렇게 행하지는 않으시겠죠. 그러나 원리는 같습니다. 지금 다윗은 잘하다가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충동적으로,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전체 다윗을 인도하는 생애 가운데 있었지만 어쨌든 그는 그렇게 충동적으로 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신의 모든 이 어떤 군대나 어떤 통치 기반을 명료하게 확보하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지금 러시아에서 지금 30만 명 징집 내렸잖아요. 이게 잘 안 되니까 지금 뭐 난리고 뭐 이상한 사람도 껴놓고 했다고 그래서 하는데, 전부 다 뭘 위한 거죠? 자기 권력 기반이죠. 다 권력 기반과 모든 것을 다 충실하게 그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징집은 내리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 평상시에는 이렇게 인구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방법이라 이 말이죠. 근데 다윗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권력과 힘으로 나라를 다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도록 임명이 되어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고 이 방법을 썼다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걸 누구도 알았냐면 요압도 알았습니다. 요압이 3절 보십시오. 금방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당신의 통치 방식이 아닙니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3절 보세요.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할 수 있는데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왜 기뻐하느냐? 이 아주 무식 용감한 아주 이 요압은요, 이 장수니까 직선적이고衝動적인데요. 요압이 보기에도 이건 당신이 취할 방법이 아니라 하는 것을 금방 얘기할 만큼 다윗이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결국 7만 명이 죽어나가는 그러한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치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 속에서 다윗은 얼마나 괴로워했을까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일을 만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10절, 17절을 보시면 다윗이 자책합니다. 보세요. 자책하고 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를 큰 죄를 범했습니다. 간구합니다.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한나이다 하니라라고 그렇게 이제 회개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이 백성들 안 됩니다. 차라리 우리 집과 내 아버지 집을 우리 가문을 좀 치십시오. 그것 못 보겠습니다 하는 탄원을 하나님께 합니다. 자, 다윗이 잘못했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론은 뭡니까? 우리 신앙에 가온 결론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기록이 됩니다. 잘못이 많잖아요. 지금 7만 명을 죽게 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 건도 인해서 가정이 아주 풍리박산이 났습니다. 일들을 많이 겪고 또 고통도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그는 한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언제나 마무리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나님께 나아가요. 하여튼 자기가 잘못해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여튼 끝에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다 이 뜻을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실수도 많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밖에 달리 의지할 다른 곳이 없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요 고난 당하면서 어려움 당하면서 쓴 시편이 꽤 많아요. 시편의 내용들은 그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 가운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 시를 좀 써보시라고. 여러분은 진짜 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저도 그냥 막 시상이 떠오르는데 요즘은요 시상이 떠오르는데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 늙었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막 시상이 떠올라요. 시상이. 인생을 살아보면 시상이 떠오른다고 이문호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인생을 오래 살아보면 시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그런데 진짜 그러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 다윗의 이 오랜 고통과 도망다니며 쫓겨다니면서 시를 짓습니다.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삽니다. 실수하고 또 고통 가운데 내가 다스리는 이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렇게 자책하는 그 자책의 근본은 뭐냐면 그는 하나님께 나아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이 다윗은요 그의 인생에 비해서 신약의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는 그 마음에 비하여 다윗의 그 말년은요 제가 볼 때는 너무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이건 지금 사무엘나 다윗의 이야기가 끝나는 지점이거든요. 끝나는 지점에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으니 다윗의 그 말년이라는 것이 도대체 주목받을 만한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 말씀을 기록하여 다윗의 생애의 마지막 기록이 뭐냐면 너 때문에 7만 명 죽었다. 참 여러분 그런데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야 내가 만약에 7만 명을 내가 대통령이 됐는데 7만 명을 죽인 일이 없다. 여러분 그거 견뎌나겠습니까? 견뎌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기도하는 인생입니다.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 기도 속에서 그의 모든 삶의 평가가, 하나님의 평가가 이루어졌음이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별 볼 일 없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뭘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의 명예와 소유나 권력에 의하여 그런 것을 취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겠습니까? 물론 젊은 청년들이야 앞으로 창창하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또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제가 산 만큼 돌아보니까 앞으로 별 볼일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으며 그래도 기도로 인생을 마무리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안 높여주어도 또 그 자손과, 즉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넉넉히 인도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면 동일하게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부디 기도로 여러분의 인생을 마무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어떤 문제나 어떤 환경과 여건이 되어도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사람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 그렇게 폼나고 멋진, 이 세상이 주목할 만한 인생이 그렇게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한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이 현세에서, 우리 현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확신을 분명히 주실 것이고, 그리고 너의 인생과 삶을 헛살았다, 그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은 하나님이 이기게 만들어준 인생을 살았다 하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과 삶 가운데 확신시켜 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여러분의 인생을 마무리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다윗이 그랬습니다. 실수했습니다. 많이 어려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늘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폼나지 않았습니다. 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내 이 인생을, 연약한 인생을 걸음더미 모든 진토에서 내 생애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행동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것으로, 하나님, 내가 죽을 때까지 매달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이 다하는 순간,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만 붙잡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후회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는 그의 인생 가운데 이 마무리가 그렇게 마음 가운데 쓸쓸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그 인생을 주관하시고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자신의 집과 가문을 세워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런 기도하며 자신의 인생을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조금 더 그의 인생을 함께 논의할 때까지 이 한 주간 속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하나님께 나아감이 더 굳건해지고 더 신뢰가 커지게 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역사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풍성히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는 자, 함께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에 덜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오늘들아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온전한 다음수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의 온전한 예배를 통해 일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제 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본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각 가정과 가문과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과 굳게 우리 동행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연약한 이들에게 치유와 긍휼의 은혜를 주시고, 송재금 권사님 가정 우리 장례 중에 있는데 주여 이 가정에 위로를 더해 주시고, 내일 아침 4시 40분에서 교회에서 출발하게 될 텐데 5시에 발인 예배 가운데 또 하관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 우리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의 환우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윗에게 향했던 하나님의 사랑,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했던 다윗처럼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합니다. 오늘도 주를 더욱더 신뢰합니다. 오늘도 주를 의지합니다. 주께 구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동네 가족이 전부 모든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도록 주께서 그들을 세워주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일상의 회복을 더해주시고 각 가문을 세워주시고 가정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윗과 다윗의 가문을 세우고 나라를 세운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각 가정과 일터와 모든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의 각 가문을 굳게 세우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저희를 이끌어 주시되 아버지 오늘도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는 모든 죄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아픔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형제자매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장래 가운데 있는 우리 권사님 가정을 평강과 위로로 함께 해주시고 발인과 하관일까지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하심 주여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우리 최창호 장로님, 임대희 집사님, 김병희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역사해 주시고 치유하시며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모든 절박한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동원에 속한 환우들과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들과 오늘도 고통당하며 환난자다
당한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장례를 잘 또한 진행하게 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 위로와 평강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 베푸사 우리 돈에 속한 모든 각 가정과 가문과 일터를 풍성한 열매로 결실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참여하여 기도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모든 삶과 그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 이김의 삶을 기도 가운데 풍성하게 감사와 기쁨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